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베다니 시몬의 집 또는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가운데 무언가 먹을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이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가운데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저주하셨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사실 저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시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일반적으로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점은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 데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 AD 30년 4월 7일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렇다면 대략 4월 1일에서 2일 정도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것이 8월인데 대략 넉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둘 시점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마치 부처나 또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우월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이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슈바이처라는 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무화과 나무에게 풀이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를 하신 겁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이 지나면 잎이 나면서 그 가운데 조그만한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을 다크시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다크시라는 열매로 그들의 배고픔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다크시라는 것이 4월, 5월이면 떨어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진짜 무화과 열매로 8월 달에서 10월까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 예수님이 보셨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바로 이 다크시 열매가 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 가운데 아무런 열매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잎은 분명히 많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따라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무런 영적인 유익,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진짜 의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이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가져야 될 고민은 성전이 감당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다시 한번 21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오늘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모여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대하 6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동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응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없는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바다가 갈라지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아예 눈을 떠서 밝게 보일 수 있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역사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뭐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세상의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오늘은 유아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트 가운데에 하나님 그곳을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향한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격,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런 찬양이 흘러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들으시사 유아트의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새롭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유아트의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함성이 가득한 그 영광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가득한 그 영광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유아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소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가득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유아트의 학생들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가득한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가득한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유알트 가운데에 유알트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목소리로 주님을 주님을 찬양